오늘 신약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잔치 중에서도 가장 흥겹고 기쁨이 넘치는 잔치는 아마도 혼인잔치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혼인잔치인데 그것도 임금이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베푼 잔치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합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잔치 준비를 마치고 임금은 손님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손님들은 도무지 오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차 종들을 보내서 손님들을 불러오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가고 모두가 제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부르러 간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임금에게 아주 커다란 모욕을 준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응징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초대받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 자리를 가득 채웁니다. 이 비유에서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 나라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과 초대에 응한 사람들 이야기를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어느 시점에다 놓고 읽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즉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죠. 이 비유에서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한 임금은 하나님이겠죠. 그리고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특히 대제사장들, 고관들, 율법학자들과 같이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부르러 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옛 시대의 예언자들로부터 세례자 요한, 예수님 자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했었던 그 제자들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 대신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가장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나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부정하다고 무시당하던 사람들, 세리들, 여인들, 어린아이들, 장애나 질고를 안고 힘겹게 살아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가장 먼저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듭된 초대를 외면하고 거절해 왔음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의 시점으로 ом겨가서 보면 조금 다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후 80년대에 기록되었거든요. 주후 50년 즈음부터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반민족주의자로 몰아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한패가 되었다면서 몰아세웠습니다. 60년이 조금 넘어서자 그들은 아예 더 격해져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힘을 모으더니 주후 66년부터 77년까지 로마 군대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유대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로마 군대의 군홧발 아래 초토화되고 맙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성전과 제사를 잃고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후 80년대에 이르러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대인 사회를 새롭게 정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율법 중심의 종교로 재편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예 배제해 버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된 복음서가 이 마태복음서입니다. 그때 복음서를 저술한 마태나 그것을 읽던 사람들은 이 비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그 종들을 죽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떠올랐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시대의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또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대적자들을 응징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들렸을까요? 66년부터 70년까지 있었던 유대전쟁, 예루살렘과 성전이 폐허로 변해버렸던 그 사건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 대신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와 연결되어서 생각되었을까요? 유대인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비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다. 주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말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태는 반박을 한 겁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문제는 먼저 초대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한 것에 있다. 유대 전쟁을 통해서 그토록 처참하게 심판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한단 말인가, 이런 말을 그 시대 바리새파 중심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이것과 같은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마태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마태와 누가의 신학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건데요, 마태가 보여주는 특징이 뭐냐면 잔치 이야기의 말미에 혼인 예복 이야기를 덧붙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의 중요한 관심을 말해주는 포인트입니다. 우리 옷을 쫙 입고 나서 뭔가 포인트를 하나 주기 위해서 뭐 하나 달기도 하고 걸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가 포인트로 넣어준 것이 혼인 예복 이야기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잔치 자리에 갔습니다. 모두가 예복을 갖춰 입고 와서 아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예복을 갖춰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잔치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좀 야박한 것 같죠?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는 것은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 축하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잔치를 열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그 잔치를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는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멘 하고 응답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통치 질서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 구현해 나가는 일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선택하라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응답하고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아시죠?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를 예수님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일하게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되새김질하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의 삶이 되고 성품이 되고 체질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어울리는 예복을 갖추어 입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까요? 유명한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지옥을 갔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무시무시하지도 않고 아늑해 보였습니다. 여기가 정말 지옥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초췌하고 깡마르고 생기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불이 나게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숟가락 젓가락을 챙겨 들고 정신없이 덤벼듭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음식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조각의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숟가락과 젓가락이 너무 길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입안으로 음식을 집어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제서야 그곳이 왜 지옥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무척이나 아름다웠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소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어디선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가 보니 그곳에는 조금 전 지옥에서 본 것과 똑같은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도 지옥에서 본 것과 똑같이 길쭉했습니다. 의아해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길다란 숟가락과 젓가락을 집어들고는 맛있는 음식을 집어서 서로에게 먹여주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곳이 왜 천국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잘 어울리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아주 잘 대비해 보여주는 예화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는 자비롭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랑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받아들이고 순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어울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는 무관심하면서 단물만 바라는 사람들도 있겠죠.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다른 곳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쉽게 생각해낼 수가 있고 성경 곳곳에서 그런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인 시편 15편도 그런 말씀 중 하나인데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 물음에 대한 시인의 답변이 2절부터 5절까지 이어지는데요, 각각의 절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2절은 정결하고 정의롭고 진실한 사람, 3절에서 말하는 것은 친구와 이웃을 아끼는 사람, 4절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5절은 사람 귀한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것을 한 번 더 압축을 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너무나도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은 것들을 바라고 희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바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은 무척이나 희미해져 있습니다. 백제대로를 지나다니다 보면 공연을 홍보하는 깃발들이 자주 나부낍니다. 얼마 전에는 변진섭이라는 가수의 공연을 홍보하는 깃발들이 꼽혀 있더라고요.
변진섭은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많은 히트곡을 내고 인기를 끌었던 가수입니다. 그의 히트곡 가운데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뭐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노래예요.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몇 군데 더 보면은요, 이런 희망사항들을 말합니다.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내가 울적하고 속이 상할 때 그저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가 있을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참 야무진 희망사항이죠. 그런데 남자들만 이렇게 욕심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 노래와 함께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삶을 참 아름답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던 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신랑감을 원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방에서 종이를 한 장 꺼내서 보여줍니다. 그 종이에는 자신이 바라는 신랑감의 모습이 기도 제목으로 양면 가득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도는 응답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그런 남자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대한 눈높이를 상대방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추고 나 자신을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권면하면서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런저런 희망사항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희망사항들을 다 꺼내놓고 보면 대부분 나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과 배경에 관한 것들입니다. 정작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은 많지가 않아요. 어떤 사회의 구성원들이 무엇을 희망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은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 혹은 지배적인 이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유교의 영향 아래 있어 왔죠. 조선시대의 유교는 세 가지의 가치를 중심으로 백성들의 정신과 삶을 지배하였습니다. 국가와 왕에 대한 충성, 스승과 우더른에 대한 공경, 조상과 부모에 대한 효도, 충, 경, 효,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가치를 단단히 뿌리 내리게 하는 세 가지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가의 조상을 제왕하는 종묘제례, 이것이 충의 가치를 대변하는 의례였고요. 둘째는 유교의 중요한 학문적 스승들을 제왕하는 문묘제례, 이것이 경의 가치를 키우는 중심 의례였습니다. 셋째는 혈통의 조상을 제왕하는 가묘제례, 이것이 효의 가치를 되새기고 재생산하는 의례였습니다. 이러한 틀 안에서 조선의 백성들은 나라에 충성하고 우더른을 공경하며 부모에 효도하는 사람을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 여기도록 길러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였고 그 일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친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각기 다른 욕망들도 가지고 살았겠지만 충, 경, 효, 이 세 가지가 가장 지배적인 가치였습니다. 이런 가치들은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들이죠. 하지만 그 영향력은 크게 약해져 있습니다. 현대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실사구시의 풍조가 강해졌고, 그리고 유교적 가치관이 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까지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선다, 이런 제목의 책까지도 나왔었으니까요. 현대사회에서 유교적 이념을 끌어내리고 그 지배적 가치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뒤에 나와야죠. 뭐니 해도 돈이죠.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돈이 가장 지배적인 가치의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 왜 합니까? 돈을 더 잘 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권력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도 돈 많이 버는 것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애와 결혼, 자녀 출산의 문제도 모두
돈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열망하고 돈을 추앙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와 같은 흐름에 편성해서 우리 교회 다니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선전으로 교세를 불린 교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이런 지배적 가치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질서가 그렇게 잡혀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다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는 복음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에 어우러지게 살아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가장 잘 어우러지게 길러진 사람을 자본주의형 인간, 이렇게 부릅니다. 공산주의 사회에 가장 잘 맞게 길들여진 사람은 공산주의형 인간입니다. 그와 같이 말해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형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형 인간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형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형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형 인간으로 살아보자고, 하나님의 나라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보자고 그 거룩한 열망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신 분입니다. 예수의 사람인 우리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돈도 중요할 수 있고 명예나 권력도 중요할 수 있고 갖가지 쾌락을 즐기는 것도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지배적인 가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는 단 하나, 하나님의 나라만이 지배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익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보려고 우리는 머리에 쥐가 나도록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열망,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하는 그 열망의 온도가 너무나도 차갑게 식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그 열망의 온도가 너무나도 낮아져 있습니다. 그 열망의 온도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열망 속에서 주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더 깊이 그리고 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열망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복음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 열망이 비루해 보일 수도 있는 우리의 삶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기가 됩니다. 그 열망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로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강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잘 어울리는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잘 어울리는 하나님 나라형 인간이 되기를 갈망해 봅시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를 갈망해 봅시다. 그 거룩한 갈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나라 잔치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잔치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거룩한 갈망을 저희 안에 뜨겁게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